마태복음 24장 여러분 13절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창대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신앙이 좋아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구원 예스 노 할 때 그 현장에 있어야 되지. 예? 항상 목사님 얘기한 대로 마라톤 완주 코스가 몇 킬로라겠죠? 42.195m야. 42km에다가 195m를 떼야 돼. 그러면 금메달 누구가 드시냐 이거요. 그동안 막 1등 박수를 받다가 1cm 남겨놓고 쓰러졌네. 그냥 1cm. 근데 2등이 와서 테이프 끊었어. 그러면 늦게 와서도 테이프를 끊은 사람 주는 거요. 그동안 1등 왔다가 마지막에 쓰러져서 재보니까 1cm 안 왔네. 그 정도 되면 권사님, 그 정도 되면 줘야 되지요. 우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요즘은 그냥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1등 온 줄 알았더니 컴퓨터를 보니까 지난번처럼 칼날이 아니면 이게 먼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뒤바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멘이죠.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또 갈 수 있잖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 끝까지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나중까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의 사순절 십자가 행진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중에서 그 마지막 14번째 그 지점이, 물론 9번째 지점부터 이제 골고다로 언덕가는 골고다 성벽교회가 있고 골고다 언덕 쪽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온 이 무리들을 본받지 않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중에 우리는 먼저 한번요. 첫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9장 25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자고 한번요. 자, 먼저 첫째 보면은 골고다 언덕 혹은 칼부리라고 하죠. 칼부리. 이걸 온 여인들, 첫째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 여인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볼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남자들은 다 장로님 어디 갔던 거요? 홍 장로님, 우리 양 장로님. 야, 오늘 또 장로님들 박수 해드립시다. 박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장 장로님, 또 양 장로님, 홍 장로님, 한경숙 권사 어디 계셔? 여기 있네. 그래도 김기만 장로님 부인이니까 그래도 네 가족이 온 거예요. 장로님들 사역자들 오셨지, 권사님 대표로 오셨지, 집사님 손들 집사님, 야, 오라. 우리 전강 이사님도 오시고 유영미 박수. 자, 오늘 남자들만 손 들어봐요. 남자분들, 야, 꽤 왔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20분, 21, 38, 49, 48. 이야, 48명이 나오셨네. 여자분들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53, 55, 57, 58. 야, 10명 더 오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이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먼저는 마리아,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모.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가 몇 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남자들은 없었어.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한 명의 제자가 올라왔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요한이라는 제자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멀쩡하게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자, 이런 여인들 한 번쯤 우리가 본받아야 돼. 다 사연이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참 소장님 그러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좀 집에 가서 꼭 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머님이 찬송가 반주기를 놓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넌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다 그게 있네. 지난번 김민호 사장님도 와이프가 주한 장로교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주일날 되면 자기 어머님하고 아내하고 이제 애들은 나가 있고 셋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집에 있대. 왜? 부인도 아침에 가서 오후 4시에 오고, 엄마는 아침 가서 밤 8시에 온대. 거기는 천주교인이래.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그러니까 이런 경목실 이 배우에 가만히 보니까 본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부인이나 어머님의 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경목실 호감도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요. 호감도 간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분들 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여기 보면 일단은 다 사연이 있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그걸 보는 거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올라가잖아요. 막 쓰러잖아요. 그때 막 그 성모 마리아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그걸 막 그렸는데, 예수님 막 쓰를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때 오버랩 뛰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소년일 때 목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 밥을 하고 모이는데 쫙 놀러 갔다가 예수님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하는데 쫓아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거야. 아, 우리 어떤 아들인데 넘어지면 안 되지. 그걸 멜 깁슨이 오버랩으로 만들 때 이게 엄마들의 마음이구나, 우리 아버지 마음이구나. 아니, 김봉성 권사님 자녀가 10명 있어. 그러면 미운 애가 있어 없어? 하나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아이 걔 나눠줘, 내가 키울게 하면 얼른 가져가. 그런 부모가 어딨냐 이거요.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여러분 한번 5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 있나? 한번 있어요? 있냐고요. 그건 내 손가락 아니요. 그건 저는 다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요. 물론 더 아픈 데가 있어. 더 아픈 놈이 있다 이거요. 아픈 애가 있긴 있어. 걔는 참 아픈 애요. 진짜 아픈. 어쨌든 여러분 다 사연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니까 그 마지막 쪽에 가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어디 보면 7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또는 가늠하다 들켰다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향의 옥합을 깬 여인들도 보면은 이거야. 그래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기서 표현할 수밖에 없던 건, 이들은 어느 순간인가 남들이 알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이렇게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는 주인과의 관계, 예수님 관계가 싫으니까 왜 허비하냐, 막 예수님도 비난하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내버려둬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또 한편을 보면은 뭔가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냐.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야. 경쟁하지 말고, 저보다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분 이런 상황인데 뭐 열심히 하고 막 가까이 하네. 그걸 자꾸 막 그냥 무너뜨리고 막 그냥 깍쟁이 비키지 말고, 수치들 하지 말고, 아 뭔가 더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면은 결국 그분들이 여러분 끌고 가는 거지. 지난번 그랬잖아요. 도둑 2명이 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를 맺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혈서를 썼어. 의 하고 의 우리는 의류의 사나이야. 죽을 때도 같이 죽고 살아 같이 죽는 거야. 사람은 작심삼일이에요. 들켰어요. 들켰는데요, 도망가는데요, 다른 사람을 밟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올라간 다음에 얘가 발 잡고 올라가게 되면 발로 밀어버렸어. 걔만 잡혔어. 예?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이 또 그 사람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잡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인간 사회는 참,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더라. 그냥 서로 막 의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또 이 뒤돌아서면은 가까웠던 관계가 더 많이 알잖아, 더 많이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흉볼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저는 목사님 사택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소원 가질 필요 없어. 사택 와도 똑같아. 옛날에는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 들리고 갈 때 들리고 하니까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있어야 돼. 반바지도 못 입고 있어요. 왜? 교회 오다가도 들리고 가다가 들리고 11시 들리고 뭐 새벽에도 뭐 들리고, 어떤 분은 와서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 11시 예배인데 10시 미리 와서 사택에 앉아 있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옷 입기도 뭐하고 뭐도 뭐하고. 근데 그분들이 사택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계란도 갖다 주고요, 쌀도 갖다 주고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은 사택의 문제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사택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하나 불평. 우리 목사님은 사택도 못 오게 해. 이거 하나 불평이요. 근데 사택을 자주 온 사람은 100가지 불평이요. 못 없더라. 뭐 잠옷도 막 여기 있더라. 여기 막 주방에 또 설거지 쌓여 있더라. 막 그냥 아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나도 사택 잘 안 가니까 사택 오려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냥 6층도 처음에 여기 오니까 막 몇 명들이 6층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6층. 아유, 6층은 목사님의 목회실이면서도 어디 보면 막 설교 막 이런 것들 막 그것도 막 급하게 막 쌓아놓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획위원회하고 거기서 처음 몇 번 했지. 그런데 꼭 거기 안 해도 그래. 어떤 분이 6층이 공개적인 장소인데 목사님은 공개 안 한다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도 이렇게 막 책도 막 쌓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는 좋지만은요, 그게 또 가십이 되면은 안 좋은 게 많아. 그리고 교회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공간이 무지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있으면 6층으로 갈게요. 아니요, 내가 내려갈게 하고 어디로 가냐, 5층 세 가지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 거의 5층에 올라오는 적이 없거든요. 올라오면 여기는 못도 있네 하면서 다 그러지요. 여기는 쇼파가 20년 됐네, 갈아줄까?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나는 5층 6층에 이렇게 리모델링해도 5층 공간에 목사님 김양규 목사님 쓰던 그 의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썩어서 가루가 다 떨어져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소파도 옛날 다 쓰고 있어요. 소파는 또 왜 밑에서 꼭 새까만 연탄창 같은 게 나와. 그게 막 그냥 그 밑에 썩으면 그게 나오더라고. 예? 그럼 올라오면 소파 바꿔주리라. 아멘. 그런 분 하나도 없다니까. 아이고, 왜 소파가 찢어질 정도로 쓰고 있나? 나도 바꾸고 싶지.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나 향유옥 깬 여인들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던 거요, 더 많이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봉사 있으면요, 우리 선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뭔가 더 받은 은혜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걸 박수해주고,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이요,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 그래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봅시다. 한번 그동안 알고 있던 걸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로 내가 그 자리에 가다, 그걸 보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침 알렉산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보면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시몬이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로 와서 뭐가 사람이 웅성웅성대 막 소리 질러 가서 구경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이분이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몰라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14지점에서 첫 번째 언도를 받고 두 번째 십자가를 치고 세 번째 쓰러졌어. 그냥 올라가자마자 쓰러진 거야. 왜? 너무 매를 맞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소모를 당하고 기진맥진한 거야. 그리고 좀 가다가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레네 시몬을 만나시고 하다가 다섯 번째 쓰러지죠. 일곱 번째 또 쓰러져. 일곱 번째 막 그냥 힘이 없어 쓰러지는 거야. 십자가 무거운 걸.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너 하니까 예 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알았어요 하고 예수 십자가를 져주네. 예수님 십자가 진 그림이 여러 커트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구레네 사람이 지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림은 예수님이 딱 지고 구레네 사람 딱 친 다음에 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얼굴이 마주치네. 예수님 말씀을 했지만 고맙다. 물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만은 고맙다. 구레네 사람은요, 뭐냐 웬일이요? 나 억지로 짓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억지로 졌잖아. 여러분, 때는 교회 일은 우리가 원하기도 하지만은 원하지 않을 때도
다 주의 일이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성령이 여러분 말씀을 줄 때 책망을 주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격려하던 하나님의 이 설교든 다 나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딨냐 이거요. 아들들이 볼 때는 칭찬만 해주면 좋은데 너 또 공부 못했지? 몇몇 둘 하면은 우리 엄마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구나. 그러나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성령도 여러분에게, 말씀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의 유익을 위한다 할 때 아멘 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훌륭한 국대 선수, 국대가 뭐냐고요? 국가대표. 훌륭한 국가대표일수록 혹독한 훈련했고 코칭을 잘 받았다는 거야. 야, 너 그 수영, 너 무용, 너 그 점프 뛰는 거, 뭐 지난번에 그 장대 뛰는 거 누구지? 누구 있잖아요. 에? 누구 그 장대 뛰고 갖고 탁 넘어가는 거 막 우리 있잖아요. 남자. 이야, 뭐라고? 에? 이야, 우리 권사님 박수. 와, 우상혁 맞어, 우상혁 맞어. 야, 어떤 분 그래요? 맨날 TV만 봐요? 또 그런다고 떨기도. 그건 아니요. 이야, 우리 권사님 기억력 대단하시다. 어디 가셨지? 홍장님 아셨어요? 그 우상혁. 아, 저기는 알잖아. 이봉주. 이렇게 뛰는 사람. 이렇게 이봉주 금메달리스트. 네, 마라톤. 이야, 진짜 이봉주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충남 살잖아요. 1등 했는데 그 다음부터 14등, 15등 떨어진 거예요. 너랑 안 했지. 왜 그런 거 했더니요, 제가요 수술하기는요 배는 게 없어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눈을 수술을 했네. 눈이 커지면서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옆 사람 가는 거 다 보고 챙겨나다가 근데 졌네요. 내가 생각한 거야. 이렇게 배는 게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 뗐는데 오늘 눈이 커지니까 바람이 들어오죠. 옆에 사람 챙겨나다 저럼 따라오네. 그러다가 졌다는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마라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코칭을 잘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네, 내가 얼마나 잘한다를 코칭해. 이런 우리 선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또 성령이 여러분을 코칭하는 거예요. 그거 받고, 그럼 알았어요. 자세 좀 바꿔. 너는 그 자세만 바꾸면은 이거요, 이거. 심지어는 주막 아줌마도 코칭을 한대. 저쪽 문경 쪽에 가면은 과거를 보러 옛날에 갔잖아요. 과거 보러. 그럼 문경에는 어디에 주막집에 꼭 들려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오는 사람이 있어. 단골로 매년 일곱 배 동안 7년 동안 칠수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떨어지냐 했더니 공부도 1등,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이렇게 오고 거의 안 오거든요. 과거 급제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잘 때 이분을 보니까 아하, 요것 때문에 떨어지구나. 나중에 한 공부 밤새로 한 1시간 자는데 발가락 하나가 따다닥 아, 요거 방정 맞구나. 그래서 보컬 갖다가 그 발을 잘라버렸대. 그러니까 나 죽인다고. 그런데 희한하게 과거 급제했대. 그러니까 그 방정 떠는 거 그거 하나. 너는 발가락 그것도 엄지 발가락이 따다닥 하면서 너 요거 때문에 방정 떠는구나. 전설을 따라 내놓은 얘기야. 이거 뭐냐면요, 성령도 말씀도요 코칭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늘 성경도 방향을 아멘 하면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봐봐요. 다 설교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예수님 때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제 바울 사역이 다 되고, 바울 사역도 이제는 AD 50년 되고 막 60년 뒤면서 끝판에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얼마나 바울 사역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 기록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걸 줄여서 로마서 16장에 30명을 거기다 쓴 거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8명을 또 쓴 거야. 한 38명의 이름을 쓴 거야. 몇만 명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39년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분, 저 신석제일교회 개척하고 논바닥에서 그 교회 여러분이 33개월 만에 6명이 55명 주일 예배 모인 거예요. 막 그냥 복음차도 막 사고 막 기적하다면서.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이 야, 이제 감리교회 남부연에 아니면 대전이나 이후로 올라와야 부흥된다 했는데 하나님 날 여수로 보낸 거예요. 여수로, 전라도 여수로. 지도를 보니까 땅 끝이네. 한 번도 안 가봤네. 전라도 땅을 밟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잠깐 갔다 오려 했는데 거기서 18년 목회했네. 거기서 18년 목회했네. 파란만장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뿌렸던 씨앗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아, 공짜가 아니에요. 파란만장했어요. 돌이켜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목회에 유익을 주는 분이 있겠어요. 아, 지금도 기억하면 어떤 데는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야,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여수 제1교회 우리 강대순 권사 나오지만요, 나는 무조건 존경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사진을 보니까 48kg에 이건 어디 북한에서 탈영해서 나온 머리는 막 길었지요. 얼굴은 막 피골이 상접했지요. 정말 눈은 신민은 들어갔지요. 이렇게 하고 주일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데 목사님 전사님 존경했던 그분 생각하니까 나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야, 옛날 사진 보면은 저게 인간이냐 저게.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호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내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안 버리고 여기까지 살아준 거. 저분은 그래도 뚱뚱했잖아요. 저는 호리호리 하니까 또 하나님이 다 균형을 잡게 하고 또 이렇게 균형 잡게 하고. 예? 그런데 지금은 제 아내가 제발 여보 당신 나를 유익을 위한, 내가 참 회개해야 돼. 내 유익을 위한데 나는 진짜 기분 안 좋아. 밥 먹을 때도 오늘 귀리를 주는 거야. 귀리 진짜 맛없네. 이 귀리로 한 밥을 주는데 당신을 위해서래. 아무리 나를 위해서면 맛이 없잖아. 어? 그런데 결국은 나도 복음도 나를 위하고 제 아내도 나를 위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나도 코칭을 안 받을 때가 많아. 그래서 한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데 의사가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10kg를 뺐대. 10kg 몇 개월 만에. 나는 1kg, 2kg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밥 먹으면 2kg, 안 먹으면 1.5kg 줄어. 그거요. 이상하게 안 줄어. 별 방법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데 하긴 하는데 안 줄어.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64kg까지 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69.7 나거든요. 60, 그지? 70.1 나가고, 그럼 밥을 많이 먹으면 70.5가 나가고, 조금 이제 공복이 되면은 67.8까지 나가. 8까지 나가.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 3kg 더 빼야 된다는데, 어디 제가 살찐 데가 없잖아요. 배만 조금 나온 건데 이 배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별방을 다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저도 나름대로요 코칭을 받고요, 6시 넘어서는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하고, 또 밤중에도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새벽에도 새벽녘에 끝나고 5층 올라가면 막 먹고 싶은 게 나는 진짜 그거 참는 게 더 힘들어. 막 계란도 2개 먹고 싶죠. 뭐도 먹고 싶죠. 그럼 거의 이제 아침 한번 8시간 뭐 15시간 공복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서 16장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는 거야. 볼 때 이 루포가 알잖아요. 루포 아까 나왔잖아.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할 때 루포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억지로 졌던 시몬의 아들이었어. 알렉산더하고 이 루포가 그 당시의 역사, 요세푸스의 역사를 보니까요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야. 아버지의 그 억지로 십자가가 그 순교 같은 피가 흘러와서 복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요. 어떤 분은 이게 삭갈된데 목사님 무슨 관계예요? 나도 삭갈렸었어 이게.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했어.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몇 절이요?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목사님
그때 루프의 아버지 또 루프의 어머니 무슨 관계예요? 이제 알았어. 루프의 아버지하고 루프의 어머니하고 부부 관계다. 이 부부 관계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루프의 아버지, 올마나면 바울 시대에 루프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 부부 관계에 있는데 바로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여성들,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다 마칠 때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내 어머니였습니다. 나를 육신으로 하는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요, 진짜 우리 젊은 우리들은 어머님 생각하면은 무조건 그냥 효도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주신 권위고, 두 번째는 어머님은 옛날 심순덕 그 여인이 쓴 글 한번 읽어줬잖아. 밥 먹으세요. 나 부뚜막에서 먹었다. 나 고기 안 좋아한다. 나 생선 머리만 좋아한다. 나는 꽁지만 좋아한다. 그런 줄 알고 아들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반토막 다 먹고 꽁지만 엄마 먹어요. 이 미련 등신들아. 그게 진짜 물론 맛은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이요. 엄마도 외를 줄 알았다. 엄마도 이런 매 상처받을 다 알았다. 엄마도 좋은 거 입고 싶고 뭐 알았다. 그 심순덕이라는 그 분이 시를 썼잖아요. 마음 심금을 울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하면요 다 큰아들, 둘째, 며느리, 손주 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루프의 엄마가 내 어머니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의 그 심정은 내 사역에서 루프의 어머니 군의 사람 시몬의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울 욕할 때 다 보호해 주는 거야. 말로 보호해 주는 거야. 다 보호막을 쳐주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록되어 축복의 거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장로들 다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우리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때 이런 부분을 감당해서 이런 헌신했어요. 교회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욕을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였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대접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 제게 나타났나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네 아내로 나타났고, 결국 그거잖아요. 네 어머니로 나타나잖아요. 그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제가 언제 주님 접대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이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먹이 줬다.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면회왔다. 언제요? 네 옆에 있는 네 어머니에게, 네 성도에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봉혜 권사님 다 김기인, 박정희 다 우리 홍사영 장로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응?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왜? 오늘날 주님이 김수무 권사님, 양장로 우리한테 한 것이 내게 했단다. 주님 그랬어요. 그러면 너 상 이거 받아. 반대로 나 괴로웠다. 나 십자가에 몇 번 못 박았다. 너 때문에. 언제요? 네가 네 옆이 애들한테, 네 아내한테 함부로 했잖아. 응?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겠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부지 중에 누구를 접대한다? 천사를 접대한다 했잖아. 다 축복해주고.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는 뭐예요? 나는 부지 중에 아이 하나 그냥 손 이렇게 하는 거 동전 100원 줬는데 그게 천사였네. 예수님이었네. 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보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나 보내고 오늘부터라도 먼저는 가까운 부모님부터. 부모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91세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92세라고 하셔. 34년생이시라 호적에 보니까. 아버님이 33년이었고 우리 2살 차이였다 했는데 34년 호적이 됐어요. 두 가지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보람을 찾고, 두 번째는 칭찬. 노인들은 인지 능력이 옛날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칭찬해 주는 거, 이렇게 다 칭찬해 주는 거. 두 번째는
할 일 있는 거. 그 동생 정동문화사 그 커피 거기가 기적 같은 역사죠. 옛날에는 뭐 10평도 안 돼, 지금은 100평 이상이 되니까 잔디밭이 있는 거야. 근데 어머님 그게 보여. 여러분들처럼 저기다 꽃을 심으면은 근데 아들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근데 우리 막내는 막내야. 엄마 없이는 못 산대. 그냥 엄마 없이는. 막내고 대표 사장 아니에요. 근데 어제 그저께 막 사진 올려, 가족방에 사진 올리고 보니까 막 화분에 꽃 사다가 막 거기 잔디밭 옆에 여기 담 밑에다 막 꽃 심고, 그러니까 막 식구들이 막 그냥 엄마 잘한다 하니까 우리 엄마는 또 이야 띵우야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러면 안 하던 일도 막 하는 거예요 막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사진 하나 올라왔는데 9월 교회 오영석 목사 아들도 거기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여동생 선교사 그 해병대 나와서 그 아들도 거기 하고 있어요. 아유 근데 어머님이 가마를 타고 있는 거야. 이 옆에 손주들, 그 옆에 그 직원들 다 해가지고 뺑 어머 가운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에서 내 존재감을 느껴요. 아, 우리 아들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우리는 부모님 또 부부관계, 또 가까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조금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래오래 살다 보면은 저 이무롭다 보니까 말투부터 막 그러는데 전혀 안 해요. 저도 제 아내가 여보 저리 가 그러면요 속으로요 내가 돈만 생기면 너 주나 봐라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금 없어 그렇지 돈만 생기면 당신 안 줘. 근데요 말 한마디 하면요 100만 원 없나? 막 주고 싶어 막 이렇게. 아멘요.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은 자꾸 약해져.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 칭찬해주고 여보 고마워요. 말투부터. 어쩌다 설거지 한번 하면은 안 하지도 안 해? 그러지 말고 꽃 몇 송이 갖고 오면은 이상하다. 저 남편이 갑자기 꽃 갖고 오네. 이상한 짓 했나 봐. 그러지 말고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머 너무 좋아. 지난번 그랬잖아. 응? 한 스님이 참 그분이 위트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황창현 스님이 누군가요? 지금 그랬잖아요. 오늘 날인가 막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남편이 귀한 분이구나. 그러지 못할 때 옛날 남편 출근해도 그냥 가나마나 그냥 늦게 자고 그냥 침 흘리고 그냥 까치 씹고 그냥 갔다 와 그냥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이 출근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날 본인이 일어나가지고 다 남편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 출근만 하면 그때 화장대에 가서 화장하고 해. 그래 화장을 왜 하나? 시장 갈 때 아줌마도 보여주려고 하나? 그러니까 남편이 가기 전에 화장을 하자 달라진 거예요. 그 남편이 출근할 때 그냥 인사 한번 해서 여보 잘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애들 깨워갖고 얘들아 인사하자. 아빠 잘 갔다 오세요.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막 운전하면서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하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막 아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응? 오늘 날인가 막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그냥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허가 한번 해주라고 했더니 남편이 또 막 보기 이상한 거예요. 막 나중에는 뭐 뽀뽀 한번 해주고 해야지 뭐 달라진 거예요. 어이구 그러더니 막 남편이 막 돈만 생기면 막 전화 오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꼽을 쳐놓은 거 있거든. 그거 1,000만 원 가져 다 가져. 이야 막 신바람 난 거야 막 남편. 그럼 어느 날인가는 막 남편 출근하니까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여기 있어. 당신 이 귀한 몸이 일하는 거 못 보겠어. 가서 눈치 보고 내가 직장 일을 하고 올 테니까 오늘 푹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그냥 막 입이 막 그냥 세상에 이게 달라졌냐. 나중에 보니까 교회 가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보 다음 주일날 예배 몇 시요? 11시지? 이분이 교회 왔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그러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도 잘할 거예요. 우리 아내도 잘할 거예요. 있기만 하면 막 줄 거예요. 이제 막 이러고 막 줄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남편을 보호하라겠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죽었어요. 희생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자 오늘 읽은 3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한번 38절 다시 볼까요? 한번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자, 아리마대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었어. 무작정이 아니었어. 빌라도에게 요구했어. 뭘? 예수님의 시체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야, 옛날 몇 번 얘기했죠. 고을 원님, 오늘 말하면 뭐 도지사, 뭐 군수님, 부하들 있잖아요. 부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소식이 왔어요. 고을 원님, 만화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요 버선발로 뛰어간답니다. 여보 밥 먹. 이 사람은 밥 먹을 정신이 있어. 고을 원님 부인이 죽었는데. 근데 한 2달 있다가 고을 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밥을 먹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여보 왜 안 가? 했더니 밥 다 먹고 가야 되지. 왜? 권세가 있는 부인이 죽을 때는 가서 잘 보이면 권세 있는 부인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권세 있는 임금이 죽었네. 밥 다 먹고 가도 돼. 그냥 먼저 사람 있을 거야. 이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달라고 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도 그 동산에 새 무덤을 자기가 구입했는데 거기다 한 번도 자기가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 두겠다. 끝까지 신앙생활. 아름다운 사람들. 이들은 부활 내가 볼 때는 기대 안 한 것 같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그 어떤 충성, 의뢰, 의리. 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죽음의 현장에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 마음을 충성 아니에요? 충성. 진짜잖아,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했다가 그분이 또 안 나가면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거기를 찾아왔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해. 그것도 자기의 무덤에 안치시킨다고 해. 와. 오늘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힘있던 남편이 어느 날인가 여러분 몸이 아파서 내가 해줘야 돼. 그걸 떠난 분들이 내가 몇 번 돌아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애들 놓고 막 그냥 떠났어. 그냥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옛날 우리 안상수 시장 얘기 내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도 막 나오고 막 국회의원도 하고 했잖아요. 시장도 했잖아요. 아내의 속눈썹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날 와보니까 아내의 눈썹이 하얗게 바랬다. 20년 동안 누워있던 거예요. 시장 부인이. 그 시장의 업무를 다 하면서도 집에 오면은 달문에 했지만 자기가 다 석션하고 옷 입히고요. 여보 사랑해. 20년 동안 20년 이상을 그 쓴 시를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예수님 죽었네. 다 떠났어요. 가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40절입니다. 40절 한번 이에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39절 나올까요 혹시 목사님? 39절 일찍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심양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오늘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 여인들 두 번째가 누구라겠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시몬. 다 잊어먹었으니까 목사 설교하는 거야. 또 목회하고 하루만 지나 1시간만 지나면 뭐 금방 설교 잊어먹으니까 그냥 재탕을 하든 삼탕을 하든. 세 번째 누구예요? 세 번째 요셉. 잊어먹는 은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그죠? 장로님. 그래야지. 옛날에 우리 우종칠 목사님 아버님은요 홍제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 2년 동안의 설교 제목을 암송하고 있어.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인 거야. 응?
2년 전에 어떤 본문에 어떤 걸 그 정도로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까칠한 분이 아니고 진짜 목사님의 수중 역할을 해준 분이에요. 여수의 진남재 우정철 목사라고. 자, 네 번째가 누구예요? 네 번째가 요셉에 나왔어요. 네 번째가 누구예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이죠. 3장? 요한복음 3장? 맞죠? 3장에 또 다른 장에 또 하나 나와. 내가 요한복음 할 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계속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야. 오늘 국회의원이에요. 밤중에 궁금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때는 납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유,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이거 건던데요. 어머님 뱃속에 한 번 나오고 거듭은 다시 들어가 또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그리고 갔어. 그러면 한 번 등장해. 내가 지금 성경 구절 내가 기억 못하는 나중에 요한복음 수요일 때 얘기해 줄게요. 그런 니고데모가 여기 등장한 거야. 이건 보통 신앙인이 아니야. 니고데모가 뭘 갖고 왔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 갖고 왔다. 여기 보세요. 뭘 갖고 왔어요? 몰약, 침향 섞은 것. 여러분, 몰약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리아. 또 몰약,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어디서 온 박사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몰랐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요. 그러면요, 자,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여러분 봅시다. 한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목사님 나왔죠? 11절. 자, 집에 들어가. 동방박사가 산 넘고 물 건너 여러분 왔어요. 뭘 갖고 왔어요? 보니까 보배합을. 그 전에 아기인 걸 알았어. 박사가, 동방 박사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다 뭐 했어요? 엎드려 뭐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합을 열어서 보배합.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오늘 그 교회 와서 준비한 게 아니고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께 뭘 드릴까 그걸 미리미리 다 몇 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산 넘어 물 건고 이런 어려움, 추위 어려움, 또 많은 어려움들 낙타를 타고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 와보니까 아기가 응애 하고 있네. 야, 잘못 왔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러나 성경대로 메시아 아기야. 그래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진짜 예배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의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엎드리는 거. 엎드린다, 무릎을 꿇다 같은 의미예요. 존중하는 거.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보니까 황금, 유향, 몰약할 때 이 몰약,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몰약은 상처난 후에 그걸 마치 동방박사가 유향,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또 유향, 황금, 유향, 몰약, 십자가 실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염도했듯이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과 피 흘릴 때 몰약을 통해서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이 몰약을 가지고 왔어. 40절 보니까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두 가지가 또 나와. 뭐와 함께? 향품과 함께. 또 뭐와 함께? 세마포와 함께. 이걸 보면은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올 때 첫째가 몰약, 두 번째가 침향 섞은 거, 세 번째가 향품, 네 번째가 세마포. 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여러분의 외로운 것 같죠? 절대 혼자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여러분 혼자 아픈 것 같고 혼자 외로운 것 같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남편도 누구도 내 마음 알지 못해 떠난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러분 곁에 있어요. 반드시 혼자 안 해요. 깊은 슬픔 한숨 쉴 때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 빠질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현장에 요셉이 왔잖아. 이런 현장에 니고데모 왔잖아요. 얼마나 국회의원, 정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 만난 다음에 죽음의 현장에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 찾아오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또 여러분 옆에 반드시 좋은 이런 동역자가 있어. 동역자가. 그게 내가 되고 여러분 돼야 돼. 그걸 보면 알아요. 향품 세마포에 예수님은 외로웠지만은 마지막에 무덤도 없는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안치되었고 또 이렇게 해갖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 세마포가 니고데모 주는 세마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다 거기 박혀서 그게 역사의 유품을 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이런 성도. 그 다음에 5번째 쓰인다면은 여기다가 다 써야 돼요. 우영복, 이봉혜, 그 다음에 김기인, 박정혜, 김경순, 98명을 다 언제 다 불러? 98명을 다 언제 불러? 98명을. 다음 주에는 100명 넘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부활했잖아. 이걸 보니까 우와, 난 이분들이 부활의 예수를 올 찬송 우리 한번 나는 믿노라 권사님 되죠? 옛날에 불렀는데 이 악보 한번 화면 보시고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